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영원 형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긴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시고 4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27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같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추수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27절 말씀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앞절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내용이죠. 그 앞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그냥 이게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쭉 읽고서 넘어가니까 그렇지 자세히 내용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안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예배에 대한 깊이로 갈 수 있고 전도에 대한 얘기로 하면은 전도에 대한 깊이로 갈 수 있고
뭐 여기 이 안에는 굉장히 정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대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조금만 눈여겨보게 되어지면은 참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져요. 유대가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곳, 즉 이스라엘의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남쪽에서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셨어요. 북쪽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유대 쪽이에요. 이쪽이 유대 쪽인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십자가 왼쪽쯤 되는 곳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곧바로 갈 수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 기둥처럼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지름길인데 일부러 사마리아에서부터 옆으로 삥 돌아서 십자가를 틀어서 삥 돌아서 저 위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려고 다른 나라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족을 다 혼혈로 이렇게 섞어버려서 본질적인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섞였어요.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남왕국도 다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남북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되어졌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혼혈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진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피를 섞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 혼혈족이야. 저들은 몸도 섞었고 정신도 섞었고 종교도 섞었고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들은 더러워. 저들은 상종할 것들이 못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저들에겐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짓는데 도와준다라는 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은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어디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따로 성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같은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족속 같고 완전히 왕따 되어진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 이 유대 쪽에 계시다가 이쪽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 저 북쪽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 3절에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게 돼요. 참고로 여기 수가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대로라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따가 같이 연결이 되겠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소외된 자들이 구원받을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거하고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걸어서 가시다 보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 옆에 피곤해서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 12시, 그 당시 여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에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막이니까 엄청 덥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덥고 뜨거운 사막의 그 기운이 그냥 우리 머리에 장렬하고 있는 그때 모두가 그때는 사실은 더운 지방에서 다 오침하고 낮잠 자는 시간이야. 한두 시간씩. 그런데 그 시간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그때에 맞춰서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할 존재들이 못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상종할 존재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거기서도 왕따 당한 그룹 안에서 또 왕따 당하는 자가 누구야?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근데 왜 왕따를 시켰는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고 이번에는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하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소리도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사람들한테 피곤하고 이러니까 피해서 다니는 것이 이 여인의 하루 일과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가서 물 기르려고 하는데 거기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나이 한 30대 되어진 젊은 남자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에 왔으며 사마리아에 와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물을 갖고 주제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얘기가 전개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서두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화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주제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갖고 예수님도 똑같이 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봉숭아학당이에요. 서로 똑같은 물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물을 얘기하는데 또 목마른 물을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은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나하나를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대화의 내용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지? 근데 그 꼬이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또 똑같은 일들이 다른 주제를 갖고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나게 되어져요. 좀 이따 이 얘기는 다시 할게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구하겠다라고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취하러 마을로 간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인하고 대화가 끝나는 끝자락의 무렵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부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자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랑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거는 더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간 것도 웃기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만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물어보지 않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일이 또 나오냐면, 여자가 갑자기 그와 얘기하고 제자들이 오니까 여자가 자기가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거기다 던져 버려 두고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니까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낮 12시에 사람 없는 때, 가장 힘들 때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라든가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기 온 목적인 물, 그리고 물을 퍼 담은 물동이는 거기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해서 피해서 도망 다녔던 마을로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가서 자기에게 공격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서 외친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게 말해준 이 사람을 너희가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 모여가지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들이 비난하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비난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우 다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구해 갖고 왔으니까 이걸 좀 드시지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리더인데 드셔야지 자기도 숟가락을 뜨지 않겠어요. 근데 배는 고프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자기들만 먼저 먹을 수 없으니까 배고픈데 참고 예수님한테까지 먹을 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수저를 떠야지 자기들도 먹겠는데
예수님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잡수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또 나오죠. 아까는 물에 대해서 똑같이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 있는 물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가지고 봉숭아학당처럼 서로 다른 얘기가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 대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자들이 아니 먹을 게 있다니요? 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6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셔요. 본문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있어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근데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계속 마지막 날에 그러죠. 이 수가성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서도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와 가고 싶지 않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물 붓듯이 쏟아부어질 것이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놨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았던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제가 요새 계속 절기에 대해서 따라서 왔었죠. 절기에 대해서. 그러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었고 그리고 초실절에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실절까지 세 절기가 끝나고 네 번째 절기가 뭐예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순절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 보냈다고요? 오순절 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까지는 지구상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나머지 7절기 가운데 3절기가 남아있어요. 나팔절, 주님이 휴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3절기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나팔절로, 가을절기가 되는 나팔절로 들어가기 전에 봄절기에서 오순절 이 절기가 딱 끝나면은 나팔절까지 이 사이가 넉 달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이 77절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초실절에, 6월절 초실절에 첫 번째 추수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77이 49, 50일째 되어지는 그때 77절로 중간에 추수를 다 또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년을 결산하는 대추수를 해서 마무리 짓고 곡간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77절 오순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넉 달 동안을 계속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셔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뒤에 보면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넉 달이라고 할 때는 오순절 기간, 즉 두 번째 추수하는 77절 오순절의 이때가 지나서 나팔절 수장절로 넘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계속해서 추수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넉 달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넉 달이 지나고 농사를 짓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농사 절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그래서 거두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까지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농사의 절기나 시간표대로 한다면은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다음 초막절 그때까지 거둘 때까지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4개월 지나야지 추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하고 물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물을 보는 관점이 달랐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양식에 대한 관점이 달랐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하고 이어서 얘기를 하다가 주제가 물에서 양식에서 어디로 갔어요? 추수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마치 여인이 보는 물의 관점이 있고 제자들이 보는 양식의 관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또 추수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는 넉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양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추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이 되어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보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은 물을 보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보면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면 추수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하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육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영적인 물에 대한 생수를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죠. 성령님이 생수라는 거죠.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양식도 그들은 먹는 양식 배고파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추수에 대해서도 계절이나 시기로 볼 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추수해야 된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로 보여지는 육으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여야지 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을 마시는 것도 육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육의 물이 보이니까 육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양식이 있으니까 육의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게 보이니까. 양식이라는 것이나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마시면은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밥 먹으면 돼요?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 식사를 하시잖아요. 요새는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육의 양식이에요. 양식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 어떨까요? 영의 양식도 양식의 개념으로 하면 계속 먹어야 되죠. 어쨌든 하루 한 번을 먹든 2번을 먹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영의 것이 보이고 영의 것을 먹든지 영의 것을 말하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추수도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껍질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잘생겼다로 만나든지 그 사람이 명예가 있다로 만나든지 그 사람이 외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만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필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필요한 게 많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고 그 사람이 영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말고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최고로 학자인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대부인 학자, 박사학위 중에 박사학위를 주는 박사,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박사 중에 박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죠.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싹 들어오면서 이게 어려운 얘기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길도록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하고 졸리고 따분하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살아나 있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리더 중에 리더이죠. 그런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영의 눈을 열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변화를 볼게요. 처음에 이 여인이 물 얘기를 하다가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한 번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말고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혀 다른 주제로 툭 넘어가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 질문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물을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계시다며요.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남편?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 5이 아니라 6번째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하자 이 여인이 번개 맞은 것처럼 소름이 끼쳤어요. 왜?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치부, 자기의 죄를 들추어낸 거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인이 목마른지 아세요? 아무리 바꾸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이거 하면 괜찮아질 거야라 하는 거 아무리 취해도 소용없어요. 하나 남편, 그 남편을 갖다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명예의 남편을 취해보기도 하고 돈의 남편을 취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또 뭐 쾌락을 주는 남편을 취해보기도 하고, 다 취해본단 말이에요. 다 취해도 그건 내가 취하면 박수하기 받으면은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죠. 아무리 취해도 또 목마른 게 이 세상의 목마름이라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가? 죄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정확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오고, 그 목마름은 아무리 퍼서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또 목마르고 더 목마르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멈추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목마른데 그 물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그 물은 죄를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은 죄 문제를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고, 남도 도우면서 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러냐고. 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죄 자꾸 얘기하냐고. 제가 죄를 얘기하려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100% 인정해야지만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렇게 있어도 여전히 그것은 죄인인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게 됐을 때, 착하게 살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의롭게 행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가 딱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하잖아라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가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뭐냐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게 죄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법에 저촉되니까 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죄야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줬다기보다도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은혜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선민, 선택된 민족,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은혜로 주어졌는데 나중에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용도로 변질되어지면서는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는데 아니야 네가 더 많이 지켰어. 너는 왜 율법을 그것밖에 못 지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 못할 개라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편협된 생각을 갖게 된 이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지금 이 부분이? 그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그래서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인 건 분명한데 그런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넌 완벽하게 의로우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선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라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완전하게 의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요, 우리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파면은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도 난 이렇지라고. 아니요. 그 안에는요, 지금 살인하는 사람보다 가늠하는 사람 더 못된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존재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누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고개만 돌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재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또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짓는 것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커져요. 예전에는 남의 거 훔치고 누구 때리고 못된 짓 하고 칼로 찌르면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것도 내 마음에.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선 뭐 음욕을 품었어. 생각까지도 다 죄가 되기 때문에 행동을 넘어서서 생각까지도 죄로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으면 죄의 영역이 더 커져요. 죄 짓고 있다라는 죄 인식에 대한 것이 커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인식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매번 죄는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한 번으로 퉁치기로 끝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싸구려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 잘하는 것이 커 보여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가 무시무시한 죄수 괴인이라는 거를 알면은, 그런데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지금 잘하는 것도 감사해서 잘하는 거죠.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고마워서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다 이해되시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죄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던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은 죄를 다뤄야 될 게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약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셔요? 왜 예배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선 예배지만 신약이니까 그 당시는 구약의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한 남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절에. 그렇죠? 그랬더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아 너희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그가 나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결국 그게 쭉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공자나 맹자나 뭐 마호멧이나 아니면 시달타 석가모니나 이런 성인으로 이해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진짜 그걸 알고 진짜 그걸 믿어야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나야지, 즉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그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적 존재가 나라는 것을 뼛속까지 인식함 속에서 유일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희망자가 예수라는 것으로 예수를 만나야지만, 그래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가 진짜 사함받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이 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임창표는 여전히 임창표라서 하루 3끼, 2끼, 1끼라도 먹어야 사는 육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물도 마셔야 되고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내 영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났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종교 활동 같은 활동을 하니까 이거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공격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해야지 영적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소양들이 갖추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영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한 이해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육적으로 움직이는 그것과가 하나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영이 사는 것이고, 영이 살았다는 말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멀쩡하고 육은 퉁퉁하게 살찌고 육은 건강하고 육은 운동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자꾸 영으로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건 영의 양식을, 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왕의 통치하시는 수단이 말씀이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 무엇으로 통치해요? 말로 통치하죠. 그분이 통치하는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이 산다니까.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말씀 뜻 안에, 말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영혼을 구원할 그 숫자가 있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숫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먹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고 목말라며 정기적으로 밥을 먹듯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그 말씀에 뿌리 되어지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 그 뜻과 나는 얼마나 일치되어져 있는가,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그건 나와 상관없고 누군가 하겠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내가 할 일도 기본적인 거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해요. 왜?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깊게 그냥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생각을 했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아,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영의 양식이 보이고 영의 물이 보여서 그거를 마시고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의 눈이 열려요.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평범 속에서 비범을.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물인데 그 똑같은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물을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이 밥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밥을 앞에다 두고서도 내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목마른가? 저도 이건 좀 제 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식사할 때는 좀 식사 좀 하시고 그래. 식사할 때도 목사님 왜 맨날 이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 상황 저하고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쩌다 한번 식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분하고 그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될지 저는 관심사가 딱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코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 사실 몰라요. 말하느라고. 반찬을 화려한 거, 저 국밥 한 그릇이면 족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시간, 그분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내 안에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안 굶어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이 안 보이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르익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 한마디에 던지니까는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왕따시켰던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를 필요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닫혀 있으면은 세상 것이 보이면은 세상 것을 기준으로
세상 가치를 향해서, 세상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란 말이죠. 추수할 영혼들이라고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지, 4개월 지나야지 추수할 때이지, 내가 아직 덜 성숙돼 있고,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아직 말씀에 부정확하고, 내가 삶이 아직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넉 달 후에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지. 아니죠. 지금 휘어져서 밭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천에 올 때 딱 편지 한 통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아무 조건도 없었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영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들 몰려있는 것도 없었어요. 딱 한 통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에 순천에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조 목사님 비서실에 온 편지 한 통의 내용이었어요. 여길 누가 가려고 그래요? 조건도 없고, 뭐 세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갈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했어요. 저한테 던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은, 너 여기 여의도 다 놓고, 여의도에서 주는 좋은 조건들 다 놓고 나면 충분하니? 이 질문이었어요. 나면 충분하니?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가 답이 나오더라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던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제 얘기가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히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경험된 자들은 성경을 몰라도, 이 여인이 뭘 알았어요? 예수를 인간 예수로서 성인으로 만나다가 구원자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만난 그 구원자 예수를 너도 만나보라고 외친 거예요. 그 여인을 속박하고 있었던 율법적인 요구라든가 율법적인 삶에 있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사람들도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평가하고 지적했던 거, 그래서 이 여인을 혼자 살 수밖에 없고 숨어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자유를 주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순식간에 바뀌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동네로 그 여인이 뛰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를 만나보라고 외치잖아요. 전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지식적인 예수면 지식밖에 못 전하는 거고,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죄를 정확하게 사해준 그 예수라면은 네 죄를 사해주는, 네 인생에 절망을 주는 그 죄를 사해주는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너도 만나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수없이 만나는 내 옆을 지나가는 그 영혼들이 하얗게 익어서 추수할 영혼들이라고요. 그것을 먹어야지, 그거를 추수해야지 내 영이 산다고요.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걸어오면서 피곤해가지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 옆에 피곤해서 앉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추수하고 구원시키고 나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새 힘을
그래서 먹을 걸 갖고 왔는데도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식을 이미 다 먹어서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 육적인 거죠. 돈 벌고 명예 얻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그게 다 육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나중에 육적인 것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육적인 걸 갖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육적인 걸 갖고 80년, 100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결국 다 놔야 될 것이고 결국 영혼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에는 종말이 3개 있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종말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죽어서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뭘 임 목사는 맨날 그런 얘기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래 아직도 안 온 예수를 갖다가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이 끝난 날이 예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예수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예수 앞에 가는 날이 있다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지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내 목숨이 끝나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80년, 100년 후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종말이 있어요. 그 3번째 종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종말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종말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다른 시작으로 넘어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종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종말이 있어서 정확하게 죽어야지 다음 세계로 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 때문에 죽여버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도 죽이고 내 죄도 죽이고 같이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종말을 취하는 자, 이게 뚜렷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 뚜렷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도 뚜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즉시로 나아가서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들로 보이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얻은 그 구원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실로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보이지 않던 장님이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를 추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함을 받은 알곡들이라고요. 우리들이 또 보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아들을 보낸 것처럼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또 실로암이라고, 우리가 보냄 받은 자라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 받았어요? 아버지의 뜻, 보내신 자의 의도를 알고 그 삶을 살라고 보냄 받았단 말이죠.
그걸 알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추수꾼이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말씀이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귀로 들리고 옆으로 새나가는 것 말고 내 마음판에, 신비의 돌판에 십계명에 새겨졌던 것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권은 관점의 변화, 눈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바르게 구원받아서 바르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추수할 것들을 보고 영의 추수의 열매들을 또 취하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